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올 한 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둘째 주, 자연스럽게 벌써 둘째 주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언제 우리도 이렇게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내게서 멈춰질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지만 또 언젠가는 이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그걸 끝낼 때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죠. 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하고 이제 정말 너무너무 수고한 대가로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부모님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요구를 한 거죠.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자동차 한 대 사주라고. 아버지가 부유한 분이셨고 또 아들이 수고도 했고 원하는 건 항상 들어줬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줄 줄 알아서 가만히 있는데 도무지 알았다만 하고 사주질 않습니다. 대학 입학날이 와도 사주질 않아요. 입학날 계속 아버지 자동차 사주세요 그랬더니 그때서 성경책 한 권을 주시는 거예요. 자동차를 주라고 그랬는데 성경책을 주니까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화가 나고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너무 성경책이 싫은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성경책을 주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너에게 이 안에 있으니까 성경책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을 많이 읽어라. 1년이 지나고 또 아버지 자동차 사주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만 해요. 성경책 많이 읽었느냐.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졸업할 때가 되어서 아버지가 아들 기숙사에 와보니까 성경책이 한 곳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왜 성경책을 읽지 않았냐고 묵묵부답이죠. 그래서 한번 빌립보서 4장 19절을 펴봐라 라고 했더니 그 빌립보서 4장 19절에 써진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되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딱 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는 그 페이지 속에 자동차를 살 수표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수표와 함께 성경을 줬는데 아들은 성경을 펴보질 않은 거죠. 펴보기만 했으면 그곳에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이 자동차를 살 돈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살 수 있었는데 4년 동안 타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내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또 우리 구하는 것보다 풍성하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걸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문을 통해 구원을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한순간이 아닙니다. 구원은 매일매일 새롭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더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구원은 현재입니다. 아무리 구원을 많이 받았어도 그 구원이 현재 또 다른 풍성함으로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그 구원이 나의 삶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매일매일 들어가고 나가며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더 정확히 말하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거죠.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문이 안에서는 밖으로 나가면 문으로 들어간 거고 밖에서는 안으로 들어가면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들어갈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의 다양한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사람의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욕망, 자기 욕구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자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원하지 않지만 그 길로 가는 이런 윤리, 도덕, 규범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지 우리를 규범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규범으로 주신 말씀은 사실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말은 이런 눈에 보이는 사람 수를 의미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하나의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생각들이 대부분 신기하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생각들로 우리는 가득 채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왜냐하면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죠. 왜냐하면 이 좁은 문이라는 자체가 이 짜랄이라는 이 좁은이라는 단어 의미가 물리적으로 또 사전적으로는 아주 꽉 닫혀 있는, 딱 붙어 있는, 꽉 눌려 있는,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의미를 가진 사전적인 단어지만 이 단어의 원래 영적 의미는 사람의 힘을 절대로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갖게 되는 능력을 의미하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문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으로 문, 베타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좁은 문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문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은 예수님의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귀로 들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문은 통로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은 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듣는 것에 의해서 결정돼요. 우리의 눈이 잘못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의 축복을 저주로 받아들일 때가 있잖아요.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셨는데도 그곳에 있는 많은 장대한 거인들 그리고 험악한 산악 그 최신식 무기를 보고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의 눈, 그 긍휼의 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고 그들에게 다 죽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고는 가나안 땅을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모든 걸 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연약함을 하신 하나님, 내 부족함을 다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그 땅을 정복할 방법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나는 길을 모르지만 그 땅을 차지할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나는 힘이 없지만 그 땅을 능히 정복할 힘을 가진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은 우리의 축복의 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는가를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판단하지 않는단 말은 판단을 하되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고 진리로 판단한다는 거죠. 판단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진리로 판단한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로만 판단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하나로만 판단하는 눈을 갖는 거예요. 하나로만 듣는 귀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의지와 무관해요. 내 결심과 무관합니다. 의도한 대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의도한 것과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소원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 소원과 반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이 결과를 자기가 완벽하게 조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항상 목표한 일을 잘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목표를 이루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유익을 남기기를 원했지만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뒤돌아보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지름길을 가고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온 길이 돌아가는 길로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는 거죠. 관계에 한계에 딱 부딪힌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돌파구가 전혀 없는 꽉 막힌 무거운 물질에 어려움에 짐을 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정말 예기치도 않는 이 건강이 크게 손상되어서 투병 중에 있는 분들도 있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올해 정말 우리가 가슴 아픈 사건이 이 무안공항에서 일어났고 179명이 생명을 잃었어요. 사실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기에게 그런 일이 닥치리라고 상상한 분은 절대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건 너무 확실하죠. 그것만이 확실하죠.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내가 손해를 받냐 유익을 얻었냐, 내가 지혜롭냐 아니면 어리석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로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밖에 생각을 안 하죠. 이게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을까?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축복이 있을까? 반드시 때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반드시 그 모든 걸 합력한 선이 되게 반드시 만드시는데,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실까? 그 한 가지만 판단하는 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후회할 시간도 없고 염려할 시간도 없어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또 뭘 깨닫게 하시는가, 뭘 배우게 하시는가,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구하는 것을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상황 속에 내가 구한 것이 어떤 모양으로 내게 주어졌는가, 우리는 판단을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듣는 것도 하나밖에 들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어야 됩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어떤 평안을 주시지,
이걸 통해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주시지? 이걸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한 가지. 그게 좁은 문입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눈은 항상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까? 우리를 어떻게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큰 풍성한 복을 주실까?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모든 필요를 넘치게 공급해 줬지만 정말 소중한 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살 수표와 함께 언약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준 거죠.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는 동안 아들은 아버지에게 원망이 쌓이고 불평이 쌓이고 상처를 받고 있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는 더 좋은 걸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아픔과 상처를 감당해 왔던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더 귀한 걸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내 짐 벗어버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라고? 내 가정의 이 경제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라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내 미래에 대한 준비를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되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 혼자 지지 마. 그 경제적인 문제, 그 관계의 어려움, 그 건강의 문제,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해결할 방법은 없고 하루하루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걸 다 내게 맡겨라 라고 한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이유가,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무거운 짐만 맡기겠죠. 무거운 짐을 맡기고 네가 할 수 있는 일만 열심히 해라. 주님이 나머지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모르는 길은, 내가 모르는 방법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 주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마음에 딱 새기고 믿음의 눈으로, 나를 사랑의 눈,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항상 바라보면서 문제만 보지 않고 상황만 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리고 항상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내 모든 문제를 반드시 책임지고 도와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물질의 짐, 건강의 짐, 관계의 짐, 네 모든 어려움을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 라고 하시는 음성을 받아들이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매일매일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과 귀를 열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삶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게 되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렇게 넓은 문이 많이 생깁니다. 경험이 많으니까. 경험이 많아요. 경험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래서 기준이 많아집니다. 다양한 기준이 생겨요. 다양한 기준. 그 기준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 기준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 다양한 기준을 통해 사람을 보면, 상황을 보면 감사할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마음에 든 사람이 하나도 없고 믿을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넓은 문으로 자꾸 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점점 좁아집니다. 마음이 좁아져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면 손해인데, 이거 하면 이익일 것 같은데, 어느 게 손해인지, 손해와 이익의 기준도 망가져요. 그래서 행동을 못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도 점점 경험이 많아 망가져요. 그래서
도전을 못합니다. 항상 머뭇머뭇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준이 많아지니까 사람도 믿질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경험의 문은 많아지는데, 기준의 문은 많아지는데, 판단의 문은 많아지는데, 마음은 점점 좁아져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편안하게 함께 할 능력이 안 생기죠. 그러나 반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계속 힘쓰면, 기준을 주님 하나로만 보면 다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것도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 또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통해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뭐 손해볼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도 그 손해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뭐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되고 잘못되면 어때요? 그걸 통해 또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일단 가보는 거죠. 잘못되면 거기서 또 시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여유롭게 되죠.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나 넓은 문으로 간 사람들은 모든 게 부정적입니다. 그것도 지나봐야 알아. 좋은 게 꼭 좋은 게 아니야. 그것 끝까지 가봐야 알아. 그 사람도 끝까지 가봐야 믿을 수 있어. 뭐 그 일도 끝까지 가봐야 돼. 항상 마음에 항상 받아들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함이 하나도 없고 감사함이 없고 여유가 없고 항상 불안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2025년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도우시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기준을 하나만 잡는 복된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기준을 예수님 한 분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내가 모르는 길을 아십니다. 내가 모르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없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없는 지혜를 반드시 가지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를 하루하루 구원의 꼴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안 됩니다. 집으로 들어오면 쉼을 얻죠. 새 힘을 얻습니다. 마음이 여유롭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한 달 1년 지나면 그건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새 힘을 얻고 아침에 또 밖에 나가면 삶의 전쟁터에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 상처를 통해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들어오면 또 쉼을 얻게 되죠. 또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다시 또 나가면 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갈등과 다툼, 아픔 여러 경험들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은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의 눈과 귀로 바뀌는 거고, 주님의 문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 입을 통하여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다는 말은 찾는 자가 아예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길이 너무 좁아서 도저히 한 사람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딱 협착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건 길이 아니에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그걸 찾지 못해요.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절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죠. 우리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문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문을 나온다는 건 주님만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육체로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끝없이 공급해 주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를 든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깨닫는 때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삶에 깨달아져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된 상황을 인자를 든 후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 말을 좀 더 정확히 하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정확히 알게 된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도 왜 그렇게 많은 생명을 살렸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었죠.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신 증거가 뭔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살아나게 된 거죠. 듣는 자가 살아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인 걸 아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 줄 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곧 하나님인 걸 아셨죠. 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있고 하나님의 한순간도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적이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 걸 하나님은 아셨죠. 예수님은 아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은 육체로 오신 진짜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신 진짜 목적, 우리에게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진짜 목적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죄를 사해 주는 거죠. 죄를 사해 준다는 건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모르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가 뭡니까? 자기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모르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거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알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문으로 나온다는 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도 이제 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록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내가 육체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셔서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 입술의 고백이 내 생각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입술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 말은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부요함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의의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지혜가 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도 만민입니다. 우리는 떠오르는 모든 생각의 결론이 복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해도 어떤 상황에도 결론은 복음을 전파하고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데 그러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 그러니까 괜찮아. 잘 되고 있어. 잘 하고 있어. 잘 될 거야. 그렇게 끝나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가 대화를 하다가 서로 오해도 있고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받을 수 있지만 끝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 우리 부부를 축복하시고 당신을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그렇게 끝나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로 끝나야 됩니다. 복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게 좁은 문으로, 예수님의 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마지막은 예수님 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복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복음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가 서로 아빠 때문에 힘들었어. 아 미안하다. 아 나도 섭섭했다. 뭐 대화가 다 하다가 끝은 복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이걸 통해 이런 걸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다. 하나님 반드시 도우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선으로 바꾸셔.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우리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내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입니다. 아들의 이름이 내 이름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름이 있지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이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상태의 생각을 말해요.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될 생각을 말해요. 그 모든 생각들이 귀신들입니다.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모든 불신의 생각, 의심의 생각, 원망의 생각, 낙심의 생각들은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그게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걸 통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더 마음이 주님께 붙잡혀서 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면 꼰대가 된다고 그래요. 마음이 점점 좁아집니다.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경험이 너무 많으니까. 지식이 너무 많고 기준이 너무 많아요. 판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점점 마음이 옹졸해지죠. 그러나 믿음 안에 있으면 기준이 점점 하나밖에 없어요. 수많은 기준들이 다 하나로 점점 좁아지면서 마음이 한없이 넓어집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 짐진 사람들, 어떤 사람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다 이해하고 다 용납하고 그리고 다 결론적으로 축복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뱀을 집어 올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건, 뱀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집어 올린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 뜨고 눈 감는 동안 끝없이 독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옵니다.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단 한 가지도 독이 아닌 게 있는가? 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좋고 나쁨 따지고 다 염려 불안을 심고 어느 것을 봐도 다 자기 기준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양한 기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그 고난과 아픔의 사람들을 오히려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감싸주고 세워줄 수 있는 경험이 되고 기회가 되고 지식이 돼서 절대로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는 능력이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원치는 않지만 끊임없이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관계의 다양한 삶의 사회적인 병리 현상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런 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걸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 나를 죄를 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자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내가 행복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끝없이 축복하고 끝없이 격려하고 끝없이 위로하고 끝없이 다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끝없이 함께 손을 잡고 어떤 상처와 아픔, 어떤 고통과 절망과 좌절마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능력이 믿는 자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뒤로는 오직 믿음의 길을 달려갔죠. 오직 믿음의 길을 달려갔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죠. 그래서 그 삶을 살아온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 직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취하신다는 걸 깨닫게 된 직전에 마지막 편지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에 수많은 이야기를 그동안 했지만 이제 주님께 부름받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은 참 그냥 말해도 되는데 내 말은 하나님을 두고 한 말이다. 또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의 재림을 두고 한 말이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의 나라를 두고 한 말이다. 그냥 동원할 걸 다 동원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엄히 명한다 라고 하면서 정말 이 말을 강조하고 이 말을 꼭 디모데가 지키기를 원하는 말을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때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문으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하라고 했던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도저히 그걸 축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질 상황이 아니에요. 승리의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축복할 상황에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건 감사합니다, 승리의 상황에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쉽죠. 그런 때를 얻었을 때 복음을 말하는 건 그래도 쉬워요. 물론 그런 때에도 복음을 절대 말하지 않는 게 사람이죠. 교만해지면 안 돼. 그거 한 번 잘했다고 계속 잘하는 거 아니야. 너무 자족하면 안 돼. 항상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게 정말 두렵습니다. 항상 결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결론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 걱정해요. 지금 잘 먹고 있어도 먹을 거 걱정하고, 지금 건강해도 아플 거 걱정하고, 지금 잘하고 있어도 안 될 걸 걱정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때를 얻어도 못하는데 하물며 때를 못 얻을 때 어떻게 복음을 말하겠습니까? 때를 못 얻으면 이때다 하고 이제까지 참아왔던 말을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그럴 줄 알아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안 돼 하고 불안과 염려를 끊임없이 심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걸 통해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힘과 용기를 내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때건 나쁜 때건 항상 쉽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런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설교 듣는다고 생기지 않아요. 기도하고 결심한다고 생기지 않아요. 또 넘어집니다. 10번 넘어지면 다시 11번 일어나야 됩니다. 100번 넘어지면 다시 101번 일어나야 됩니다. 1000번 넘어지면 1001번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다시 또 아니야 책망을 듣고 경계를 하고 서로 권면하면서 또 다시 또 그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 다시 복음으로,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복음으로, 실패한 자리에서 또 다시 복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갔다가 예수님의 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고 다시 또 입술로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서로 힘과 용기를 주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참 제자들을 전도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렇게 빌어줬는데 평안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받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받으면 그 평안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고, 받지 않냐면 내게로 다시 돌아오니까 받냐 안 받냐에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한 말은, 우리가 한 모든 축복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딘가에 머물러서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합시다. 우리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됩시다.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축복합시다.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열심히 도전합시다. 사람들은 항상 뒤를 돌아보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을 낭비했다, 돈을 낭비했다. 낭비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요? 이 세상은 교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삶을 경험한 교환을 했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뭔가를 경험하는 교환을 했어요. 그리고 남는 건, 경험이라는 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후회를 해서는 안 돼요. 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염려를 통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빼앗겨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여서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없는 것을 꿈꾸면서 안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막연한 염려와 근심과 무력감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길도 하시고 방법도 하시고 힘도 가지신 주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동양 철학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한 영혼이 한 사람 여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죠. 이 밭에 가서 가장 좋은 곡식을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겠다. 조건은 이 넓은 밭에서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 그래서 최고의 신실한 곡식을 얻으러 딱 출발을 할 때 곡식을 딱 보니까 신실하긴 하는데 더 신실할 게 있을 것 같아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신기하게 처음보다 땅은 더 황무하고 곡식이 점점 부실한 모습을 보게 되죠.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 미리 따놓을 걸. 아니야, 더 가다 보면 그래도 처음 것보다 훨씬 좋은 곡식이 있을 거야 하고 끝까지 기대를 갖고 걸어갔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땅은 더 황폐해지고 곡식은 더 비실비실한 곡식들만 남아있고 마지막 가니까 바싹 마른 곡식 하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뒤는 돌아갈 수가 없고 곡식을 따갖고는 가야 돼서 그걸 따갖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보다 내 삶의 최고의 순간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만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더 좋은 날을 선물로 주십니다. 지금만이 최고의 가장 신실한 곡식이 있습니다. 지금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축복해야 됩니다. 지금 용서해야 됩니다. 지금 나눠주고 베풀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나눠주고자 할 때 결국은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고, 오늘 내가 섬기고, 오늘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내일을 반드시 주십니다. 더 풍성한 모래를 주십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최고의 날, 최고의 능력, 최고의 축복, 최고의 기회를 놓치고 내일이 오기를 기대하면은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인 걸 믿고 오늘 주님께 아낌없이 시간을 드리고 후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일이라는 더 좋은 선물을 때마다 날마다 넘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의 문으로 나옵시다. 항상 예수님의 눈과 귀를 가집시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를 한순간도 긍휼히 여기시지 않고 한순간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의 눈을 항상 봅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맡겨라, 내가 책임지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누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특별히